오늘 말씀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 말씀.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웠다. 아니, 깨닫긴 했는데 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제목이 아니라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입니다. 제가 지어낸 제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비유나 어려운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 도대체 뭐였냐? 그것이 오늘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렵나요?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제자들이 인자가 누굴까? 인자가 누구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의문을 가졌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만 26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략하게 말하면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갈 건데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고 고난당할 거고 죽임당할 거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가요? 이 내용이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너무나 신비로워서 우리가 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진리인가요? 혹은 양면의 진리처럼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여서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교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일학생들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찔리셨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떡과 잔을 앞에 두고 기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찢기신 몸을 상징한다.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매주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선출한 이 12 제자들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던 이 제자들, 왜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너무 빨리 순식간에 그것도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이런 말을 갑자기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저희 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쉬운 내용도 너무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주어지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만 아무리 쉬운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을 예고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이후로 산을 내려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똑똑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전에 살펴본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 번개같이 인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거다, 넘겨질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3번이나 그리고 오늘 포함하면 4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으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암시까지 포함하면 총 7번이나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들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혹은 처음 들어서 놀라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확실히 들었고요. 들은 내용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워서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읽어왔던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의 죽음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는 곧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에게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신 이 여행 처음부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따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뭐죠? 정해진 약속입니다. 정해진 날짜, 확실한 약속을 말합니다. 누가 승천하실 기약을 정했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승천하실 그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만 따로 불러다가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설명하겠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고, 나는 고난을 받을 거고, 나는 죽을 거고,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이상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메시아를 계획하셨고요. 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제자들이 이해했다면 이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를 꺼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표현들이 거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당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방인에게 넘겨짐을 당할 거고 침뱉음을 당할 거고 능욕을 당할 거고 희롱을 당할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죽임당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앞에 희롱당하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특별히 침뱉음이나 채찍질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주보에 구약 성경처럼 두루마리 성경처럼 말아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먼저 메시아의 희롱 혹은 능욕 당하심에 대해서 시편 22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메시아가 능욕 당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구약 성경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이 실제로 기록된 걸 잘 보시면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내용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면 구원해 달라라고 한번 외쳐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조롱을 했었는데요. 이 시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침뱉음을 당하는 거나 채찍질 맞는 것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50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구약의 이사야나 또 시편의 다윗의 기록들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 당하실 것, 그리고 희롱 당하실 것,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 부분은 제일 먼저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가 뱀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의 저주 아래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예언인데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최초 예언이고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최초 예언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는 그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네, 이 말씀이 그 부활과 관련되어 있느냐?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이다. 미련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부였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아니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글을 읽지 못하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후서를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 베드로가 썼는데요. 오늘날 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는 너무나 잘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정말 어부인 베드로가 썼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잘 쓰여진 편지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구약 성경 말씀들을 볼 때 그가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야 유대인의 문화도 모르고 당시 상황도 모르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베드로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거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5살부터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점점 그 구약 성경을 암기하게 하고요. 또 그 구약 성경대로 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대부분 자기들의 언어 혹은 히브리어 언어,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대부분 외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식했거나 미련했거나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3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감추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 스스로 그것을 감추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게 있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죽고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게 맞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게 맞다라고 많이 싸우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 합당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고요. 또 진리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볼 수 없는 사람이 본다. 그것이 첫 번째 감추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약 600년가량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 그리스와 로마의 차례로 침략을 당하면서 식민지 생활을 지금 거의 60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국가를 다시 되찾자 이런 운동.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회당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회당에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 이 자기를 억압하는 이방 민족을 다 제거하고 이 국가의 독립을 이루어낼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국가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 그가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제자들이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가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능욕받을 거야. 그 이방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거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나 신나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막 신나게 예수님을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곧 가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방 국가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사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사람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부조리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신났을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이 메시아가 드디어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살자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찬탈하러 가니까 지금 성을 되찾으러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같이 싸우자 그러한 각오입니다.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대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떠나면서 그들 스스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끝났다라고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메시아가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왜 더디 믿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씩 설명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이제는 알겠느냐? 내가 그때 말했던 걸 알겠느냐?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메시아로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이제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시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군사적인 왕 혹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어떤 대상, 어떤 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속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한 데럴 벅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데 느려 터진 존재들인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기대 같은 것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고요. 기적과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가르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려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대가 충족될 때마다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사라질 때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언제든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너무나 슬프게도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메시아는 원하지도 않고요,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다른 것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놀라운 것들을 거부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적어도 좋은 내세는 가야지,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따르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대는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거기서 진짜 위로가 옵니다. 그럴 때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이 내세에서, 이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또 내세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을까 좀 답답한 마음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사실 여기까지의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지만 마태와 마가는 더 황당한 제자들의 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묻지 말고 내가 하는 거 무조건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어머니도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방금 한 말 혹시 못 들었니? 나 예루살렘에 가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죽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의 기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엄마를 동원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네가 지금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내 양쪽에 사실은 강도가 달리게 돼 있거든. 근데 그래 한쪽에 좌편에는 너, 우편에는 너를 내가 그래 좀 앉혀줄게라고 할 법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겠지만 예수님이 불러 모았던 그 12제자가 모두 같았습니다. 나머지 10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러 가는데 너희들은 그런 걸 구해야 되겠냐? 라고 분노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좌편과 우편은 빼앗겼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자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는 대속물로서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때로 우리는 주님께 섬김받는 것, 높임받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것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조롱, 모욕,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주님, 저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자들처럼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높임받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낮고 또 섬기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